예수님 하면 십자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하면 대제사장도 생각하고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식일과 유월절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절기,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책의 시작, 창세기이고 성경책의 끝,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시작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대화의 한 대목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린 양에 대한, 번제 드릴 어린 양이 가장 민감한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창세기 시작의 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할 어린 양.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부터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에 번제할 어린 양에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어린 양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번제할 어린 양, 출애굽 시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신약 성경에 오면서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5가지를 알고 기억하면 성경이 놀랍고 재미있고 쉽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어린 양의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3일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과 함께 그리고 2명의 종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나무를 준비해야지 되고, 불을 준비해야지 되고, 칼을 준비하고, 그래서 모리아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나무는 잘 쪼개서 태우면 불이 확 번질 수 있는 장작으로 준비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불이 중요했으니까 횃불을 잘 보호해서 조심스럽게 불을 이동했을 것이고, 제단 위에 번제할 어린 양, 그리고 칼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할 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 어느 시점에 멈추어 서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리고 장작을 종들의 어깨에서 내려놓고 이삭에게 옮겨 이삭이 짊어지게 하는 거지요. 아버지는 횃불, 칼을 들고 번제로 드리러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명쾌한 질문에 아버지는 무너지기 십상이지요. 아니,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지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묻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준비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제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리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준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 양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노래하고 춤추고 기뻤지만, 또 하나님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많은 아픔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번제물로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그 아팠던 마음,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여호와 이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 드렸던 사건, 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갖은 억압 속에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애굽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나라를 만들어서
영아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나라, 그 정치가 올바른 정치인가? 민족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고 노예의 자녀들이라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 정치는 올바른 정치인가? 그런데도 눈뜨고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 숫자는 많아져서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되어졌는데 정작 나라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눈으로 바라보고 지켜만 보아야 됐던 상황들. 문명과 제국의 힘으로 영아를 살해하라고 하는 범죄 명령까지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지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바로가 만나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은 그래도 모세가 예전에 애굽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만나주기도 했던 것이고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냥 아무나 만나주는 부분이 아니니까 모세가 바로의 그 멈춰야 될 일들을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6개월 동안 협상을 하게 되어지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민족을 내보내라. 결론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지요. 경제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60만의 노예력을 그냥 내버릴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멈추게 합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이 멈춰지게 하지요. 6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어린 양을 각 가정의 수대로 선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장자가 죽는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간다. 죽음이 유월되어진다. 그래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은 장자가 다 살았는데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짐승까지 첫 새끼가 다 죽게 되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번제 이야기가 500년의 시간이 지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은 놀랍게도 출애굽의 시작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지요.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5가지 제사, 제사장 제도,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언약을 맺고 시작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500년이 시간이 지나간 신약시대의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하는 사람들은 다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졌는데,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에게 세례를 줄 마음은 전혀 없고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분을 취하게 되어지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양으로 비유하느냐, 그 입 닥치라, 난 사람이다, 이렇게 대응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높이십니다. 자신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3년 만에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거지요.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의 책임을 가지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19장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까지 핵심 사건은 제사 드리는 일이죠. 제사장 나라, 오제사 7절기, 성막,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제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물.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도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십자가에 흘린 피에 그대는 씻겨 있는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이야기, 속죄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는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구친 이야기가 아닌, 지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번제한 어린 양, 출애굽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어진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준비된 이야기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준비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편지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편지들이 다 십자가를 알리는 편지임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끈 이야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창가이지요. 승리의 창가.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스로의 승리만이 남아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특히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이 대부분 순교하게 되어지죠. 어느덧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되었지만 요한도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은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지난 6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교회와 로마 제국의 갈등 속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그때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고, 마침내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7봉인을 떼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침내 승리하실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 어렵고 박해 속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박해 때문에 배신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그때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화답을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예수의 공로로 승리가 주어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우린 단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제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안식일과 유월절 절기,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제사함 구원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비롭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